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7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지는 여름입니다. 이러한 여름이 있기 때문에 또 가을이 있고 또 이 가을이 있기 때문에 겨울도 찾아오는 것이죠. 이러한 무더운 여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몸 육으로는 무덥고 이렇게 덥지만 하지만 이러한 더위가 있기 때문에 이 들판의 모든 곡식도 익어가고 열매들이 익어가는 그러한 섭리도 또 함께 운행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는 피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하고 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우리가 뜻하지 않는 사항들이 놓였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는 어딘가는 그 일을 통해서 뭔가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를 알아가고 또 그의 생명을 알아가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새 소망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그래서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주며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 우리 육신의 어떤 경험과 어떤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는 사실은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의 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믿었다고도 또 다시 안 믿어주고 믿었다고도 안 믿어주고 금방 이렇게 변동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육은 습성상 또 중력이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한 12km 이상만 올라가면은 무중력의 상태잖아요. 이 지구 대극금 밖으로만 가면 그러한 세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으로는 정말 이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알아가는 그의 영이 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우리가 1장 1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다른 곳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해막에서 부릅니다. 해막에서 부른다는 것은 그가 택한 곳, 그가 정한 곳에서 부르는 것이죠. 그가 택하고 그가 정한 곳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주었던 식양대로 성막을 지은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지은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있지를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되어져서 지은 그 해막 안에 내가 있겠다. 그리고 그곳을 택한 곳이라는 것이고 그곳 가운데 지금 모세를 불러서 가르쳐주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의 말씀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려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에게 뭔가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런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교회에 가면서 소나 양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도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지만 지금까지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 소하고 양을 좀 끌고 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소와 양을 끌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의 영으로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와 양, 오늘날에는 이렇게 소와 양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도 보면 제일 첫 글자가 알레프라고 해서 처음 글자이기 때문에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고 있고, 소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위가 있고 또 이렇게 성실하고 이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첫 글자로 알레프 뿔을 그려놨어요. 알레프라고 하고 그것을 소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제일 처음이니까 그것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 물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랬잖아요. 저 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라고 세례 요한이 그 예쳤던 것처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와서 모든 오늘 우리의 죄를 속죄 사역을 해주기 위해 예수의 모양으로 와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러한 일을 두고 우리는 양을,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로 이렇게 상징되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나 양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곧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과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잖아요. 너희 가축 중에서, 너희가 육신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예분을 드리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곧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아버지 아들의 그 사랑, 곧 그것이 말씀의 사랑이 될 것이고 바로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될 것인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끌고 오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걸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는 말씀, 하나님께 올리는 말씀을 가지고 오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그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 이게 바로 소와 양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게,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영이 임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아들과 아버지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걸 지금 소나 양으로 오늘 우리께 올리는 그런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때가, 이걸 깨닫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곧 이때라. 지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오게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되냐면 영과 진리로 드릴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지금 예물을 올리는 자들을 찾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14장의 2절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애언을 해놓고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무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예물을 올릴 줄 아라고.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 오늘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입술의 열매 고백이 나와버리잖아요. 그 열매를 주께 올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거듭난 이 한 믿음을 하나님은 알아보고
이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고자 이제 말씀과 믿음이 만났던 일들이 이제 말씀과 말씀으로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과 말씀으로.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아뢰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밥을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이게 마르레 때에 향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이미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본 거죠. 아, 이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영과 진리라는 이 세계를 깨달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말씀으로 올리는 자가 나온다. 그 수는 많지는 않지만 여기 진짜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진리는 변함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영이 되고 진리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 순종되어져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맥락의 이 말씀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행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년의 갑절을 너희가 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천년의 갑절을 너희가 산다고 한들 행복하지를 못하면, 이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그렇다면 이 행복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올렸다 내렸다 수백 번 한들 그게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 안에 분명하게 깨달아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행복을 보지를 못하면 이 행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말씀으로 가르쳐 줄 것인데 이 행복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정말 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치 오늘 우리 이 땅에 이러한 육의 몸이 있든 즉 영의 몸도 있다는 것을 아마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게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이렇게 한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좀 행복한 사람들로 임할 것입니다. 행복을 보는 일이라고 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 영이 되고 오늘 우리 가운데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을 갖다가 오늘 우리가 행복을 보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림자로 우리가 이 땅에 왔다면 이 그림자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길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이 땅에 가짜로 왔잖아요. 이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이 몸이 영원하진 않죠. 그건 다 거짓말이죠. 이 몸이 영원할 거라고 말하면. 이곳은 영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다 기간이 한계가 있죠. 그럼 이런 육의 몸이 있다면 영의 몸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요. 이거 자기 생각으로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건 말씀으로밖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의 영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가 가축 중에서, 그래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축 중에서. 그래서 어느 들짐승이 아닙니다. 가축입니다.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가지고 오라는 그 의미가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자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 7절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자가 갈 자가 없다. 8절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죠.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냐니 성령으로 난 사람.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 대체 이 지혜가 어디서 와서 어디도 흘러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으로 난 사람도 어느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한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거야? 이거 성령으로 영으로 난 사람들도 이러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어느 우리 안에 깨달아져서 정말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그 의로 지어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또 이렇게 교회에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전에 이러한 말씀들이 좀 선포될 수가 있었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듭난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당 쪽으로 가요. 행복을 보지를 못하면. 행복을 본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상태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행복한 사람을 내 생각으로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해놓고 그 말씀으로 내가 믿으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가기 위해서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너희가 이게 안 좋다는 걸 안다. 뭐 말만 들어도 우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뭐 먼저 듣기도 싫고 이거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지식이 있다. 그 정도의 지식은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러한 지식이 있는 줄 알아. 하지만 이러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찾아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었죠. 우리가 그 로마서 13장의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3장의 10절이죠. 13장의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우리가 봉독해 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교만해질 수가 있지만 이 사랑은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사람 지식으로 교만해져 버릴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일이다. 덕을 세운다는 이런 말씀 가운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놨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 이웃이 누군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율법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때문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과 믿음이 연합을 할 때 서로 사랑을 할 때 율법의 완성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이 덕을 세우는 의미일 때 바로 하나님의 덕을 세운다는 의미는 집을 짓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일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을 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각각 그 율법으로 배운 지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고, 그리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죠. 근데 이 가인이 드린 제사가 있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제사를 드릴 줄 알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 채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바로 아벨의 제사를 받는데,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구분을 짓냐 하면은 그가 가지고 온 예물로 이것이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려거든 소와 양으로 예물을 올려라 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거 말좀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은 지금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죠. 하나님은 그것을 받질 않죠.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데, 그런데 아벨은 지금 무슨 제사를 올렸냐면 양과 그의 기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왜 자꾸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고 그것을 드리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 뭐로 증거를 받냐면 예물,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입술의 열매가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입술의 열매를 있느냐.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집으로 갈 때 뭐로 가냐면 지금 그의 영으로 말씀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육이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그 믿음의 선물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 함께 연합되어져서 함께 결혼을 해서 나오게 되는 생명, 이게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올렸는데 무슨 제사, 그걸 증거를 삼았냐면 예물로 그것을 예물에 대하여 보고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예물이 있고 기쁘게 받지 못하는 예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달리 말하면 거듭나지 않는 상태,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고,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과 물과 영으로 거듭난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고 있다. 이게 그때가 오는데 바로 마지막 때 그때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러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 일이다. 2절의 말씀으로 내려가 보죠.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이 세상 지식으로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는 것은 뭐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저 사람 알아, 잘 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사람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의 그거 누가 알, 사람이 진짜 모릅니다.
10개 물속으로 나도 사람 한 길 그 사람 속을 모른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지금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아니고 지금 나라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속 생각만 하고 있으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지금 하나가 되어진 상태여야 되는데 근데 또 누군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이것은. 무슨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니까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마땅히 알 것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이 사람이 마땅히 알아지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순간 그건 바로 알지 못하는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4절의 말씀 나아가 봅니다.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3절 말씀이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니라. 누구든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연합의 문제예요.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지는 것이죠. 이게 마땅히 이제 그때는 알 것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으로부터 이어져 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의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런 우상의 재물을 갖고 먹지 마네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의 서신으로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세워놓고 항상 이렇게 문 밖에서 믿으려고 하는 아이돌. 그러니까는 청소년들이 막 연예인들 보고 와 아이돌 신격화하잖아요. 또 김일성, 김정일처럼 막 신격화하고 또 어느 교회 가면 막 목사들이 신격화되고 뭐 또 신천지 같은 경우 이만희 씨가 신격화되고 통일교가 뭐 이런 데서 문재민과 신격화되고 이게 다 우상이에요. 이상. 그게 아니다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게 하나님 한 분밖에는 그 안에 그거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밖에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그 그리스도 한 분밖에 구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대상으로 믿어서는 맨날 무지개를 쫓듯 허송세월만 보내는 것이고 너희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고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과 믿음이 연합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연합되어진 사랑의 일들이 율법의 안성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세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것만 주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을 보내는 그 장소가 고린도 교회이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뭐 그리스, 헬라 문화, 신들이 엄청 많았죠. 엄청나 많은 신을 섬기는 곳이 지금 그리스 아덴 지역 그리고 고린도 지역 이 지역이 정말 그 헬라 철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배출한 곳이고 또 이러한 그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 난무한 곳에 지금 믿음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무역이 발달하고 또 비즈니스가 발달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유튜브 인터넷 시대가 되어지는 뭐 이런 시점과도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스타일만 보든 뭐 유튜브를 보든 무엇을 보더라도 정치, 경제, 무슨 사회, 문화, 군사, 무슨 교육, 종교 이런 세계를 다 보더라도 다 이게 지금 우상 숭배가 만연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이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엄청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래 성경도 말을 해줘요 우리한테.
그 요한복음 10장의 이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장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에도 정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처럼 어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의 영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거 우리가 가르쳐줘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합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건 성경을 패하지 못해요. 이거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부르는 자가 많이 있고 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어떤 신들이야?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신이라고 해버렸으니까 엄청난 신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이 신들의 세계 가운데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게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이 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헬라 문화권에서도 엄청난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뭐 귀신들의 세계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분별되어져 나오는 일이 이게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된다. 이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신도 많고 세상에 주도 많고 이 왕들이 엄청 신들이 많은 이 주들이 많은 세계인데 그런데 우리라는 세계로 들어와서 보니 우리라는 세계 행복한 사람의 이 세계로 들어와 보니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이고 그리고 또 만물이 그에게 남고 만물이 그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너희가 나한테 예물을 드릴 때 소와 양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만물이 그에게 나오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라고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만물이 지금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지금 이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지금 뜻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여라고 이걸 가르쳐주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7절의 말씀 우리 7절의 말씀에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예, 이런 지식,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한 이런 하나님의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임한 것은 아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을 숭배했고, 많은 신들, 자기들이 마음으로 믿는 그런 신들을 많이 이렇게 우상으로 섬겼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고 지금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는 표현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니 이것을 우리가 우상의 제물 이런 것을 율법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뭐 레이기나 뭐 이런 출애굽기 보다 보니까 정결한 음식, 정결하지 못한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막 구별되게 되다 보니까 이걸 율법의 세계로 보니 해라 하지 마라가 딱딱 구별되어지니까 아 이건 제사장 음식 아니요 이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대대로
제사를 드렸던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교회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 집에 가니까 아직까지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음식을 이제 같이 밤을 차려주는데 이것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이제 그런 고민들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신들, 이렇게 우상에게 섬기고 남은 음식들을 갖고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 습관에 의해 가지고 이거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대 양심이 약하여져서 이게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우상의 제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음식을 먹어 안 먹어 이러한 세계가 지금 이걸 먹으면 안 돼, 안 먹어야 돼. 음식이 무슨 죄가 있냐? 지금 음식이 무슨 죄가 있는데 그 음식을 갖고 너희들 생각으로 지금 이게 맞아 안 맞아? 이게 지금 율법 도토리 키재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소양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음식, 우상의 제물 그것을 지금 갖고 이걸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건 지금 아직 율법의 세계.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으니 너희가 이런 아버지의 영이 임하고 아들의 영이 임해 있다고 하더라도 지식이 교만해질 수가 있고 사랑은 덕을 쌓우는 일이니 지혜롭게 이걸 전함에 나가는 일들도 필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지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이것을 먹어서 잘 되고 이걸 먹지 않아서 안 되고 이런 세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교회 가운데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율법으로 배웠어. 이걸 안 들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들었으니까 복을 받았어. 이러한 세계가 아니다. 이것은 지금 그것은 마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걸 지금 너희가 잡고 있는 첫째 하늘이 무너져야 이 일들이 가능한 일인데 이걸 도대체 누가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육신은 그 일을 할 수가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라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다 음식이 구원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바로 성령 안에 영 안에 있다.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일이다. 그 입술의 열매를 먹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9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과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옛 습관에 젖어서 있어. 그래도 믿음 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 곳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상의 재물이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 세계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보이는 세계도 정말 중요하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지고 알아지는 세계도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데인데 근데 이걸 갖고 또 정죄의 무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랑이 덕이 쌓이는 거고 내가 그걸 나타내고 드러내면 이게 교만해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교만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 사랑이 덕을 쌓는 일이니 사랑이 먼저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한 백성들 어떻게 하면 지식부터 주지는 않아요. 너희가 지금 빨리 서서 양 잡아먹고 그날 밤에 그리고 띠 뜨르고 해서 지팡이 쥐고 빨리 먹어 서서 양 고기 먹고 양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나와라. 이것을 갖다 양은 왜 먹어야 되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되고 이것 다 설명해 줄 시간이 없어요. 사랑부터 먼저 한 거네. 하나님 성령이 임해서 모세를 통해 사랑부터 해서 끄집어내고 그게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었어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사랑이 임해서 지식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 근데 이 사랑이 무엇으로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자유를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방종으로 흘러올 수 있으니 이런 게 뭐 자유신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리더 막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오직 예수로 우리는 이 세계 가운데도 문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예수의 복음을 문화를 전해야 돼 막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자기가 죽음이 없이 시작해버리면 이것은 바로 이렇게 개구락지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즉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고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그래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식이 있는 너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는데, 그런데 그 우상의 집에 앉아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누가 보게 된다면, 그럼 그 음식을 갖고 구원을 받네, 안 받네, 그것이 아닌데, 근데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 사람이 저런 걸 먹고 있어. 저 사람이 저런 곳에서 나와. 막 이렇게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가지고, 담력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요. 믿음의 행함이 돼가지고 내용물을 가져야 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한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물이 임하기 전에 내가 담력을 얻어가지고, 그래도 되는 거, 그냥 행위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행위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재물을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상의 재물을 똑같은 음식은 변함이 없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상태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의 상태가 우리한테 말씀이 내용물로 왔기 때문에 이런 정죄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음식을 먹었다 해서 잘 되고 안 먹었다 해서 안 되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 갔어요. 근데 이런 지식이 있냐고 한들, 그런 자유가 있어가지고, 또, 남들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보는 일도 중요하니, 율법으로도 보이는 세계 가운데 지키는 일들도 소중하다. 지금 이것을 또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든 자유를 갖는다 할지라도, 이걸 보이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믿음을 받기도 전에 도망가버리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혜롭게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들은 양심의 담력을 얻어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냐. 보이는 세계도 중요하다. 이거를 가르쳐 주고, 또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요. 예수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만 한 게 아니고, 근데 그 하나가 전부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할 수 있으니 그는 그리스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그 믿음이 지금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 그리스도를 알아봐요. 내 그리스도를 말씀을 알아보기 때문에 악을 행치 않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성.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니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는 믿음과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말씀과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더라.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이라고 하니까는 이게 이제 어떤 사랑이 되어버려요? 동성애가 이 땅에서 나와버리잖아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버지 아들이 어떻게 사랑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으로 풀라고 하니까 성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동성애가 나와버리는 세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뭐 퀴어 축제라든가 이렇게 이제 만성하는 것은 그것도 깃발 세워요. 무지개 깃발 세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 색이 빠지지 6가지 무지개를 세우죠. 어느 우리는 무지개 증거를 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건 6이고 어느 우리께는 7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 세계가 좀 다르죠. 그건 자기들도 알아요. 쓰임 받는지를. 그러니까 이런 영들도 자기 쓰임 받는 대로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이것은 소와 양을 예물로 드리는 정말 아버지의 말씀과 아들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들인데 그래서 아버지 너희 주들이 많고 신들이 많지만 우리는 한 아버지가 있고 우리에게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그 얘기를 딱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져서 하나가 돼 우리하고 함께 하나가 돼 그게 거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가 되라.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통으로 들어가 버린 말씀의 역사가 마지막 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언제 지금 이걸 갖고 아버지가 어쩌고 아들이 어쩌고 성령이 어쩌고 일일이 다 설명해 주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바로 출애굽은 이제 그 딱 사랑 성령부터 주고 성령 사랑부터 주고 그리고 이제 알아가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알아가는 세계로 임해 있지만 마지막에 주의 영이 임하는 세계는 그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깨달아져 버리니까 이게 말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점점 이제 우리 가운데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세계가 이제 말씀 안에서 여러 증거를 삼아주고 있고 오늘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린도전서의 이 8장의 말씀으로 지금 우상의 제물과 이 우상 문제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8장, 9장, 10장, 11장 초반부까지 이 우상의 제물과 우상에 대한 사건들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 믿는 것이고 이 대상으로 믿는 것은 끝까지 율법의 행위로 믿으려고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좀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지금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지금 그 형제가 한 형제가 믿음이 약한 그 형제가 지금 그리스도가 이 형제를 위해서 죽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리스도다. 이 일이죠. 12절. 근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생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에게 내가 아무리 자유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보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우상의 재물을 막 그 방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퍼마시고 막 먹고 있네. 이걸 보면 믿음이 약한 자가 보면은 시험에 들죠. 그런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게. 음식에 있지는 않고, 음식에 있지 않다는 게 이제 구원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음식에 있지 않다. 구원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일이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음식 먹는 거 밖에 나오는 거 먹고 안 먹고 이것을 뭐 우상에 이거 재물이요, 율법, 이거 제사 음식이요, 이거 먹으면 구원 받고 안 받고.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또 그걸 굳이 막 거기 있는 데서 먹으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그러한 행위를 보고 어떻게 보면 또 믿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한 사람을 위해 또 죽어줬는데 그것이 너희가 또 구원의 방주로 못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삼가해야 된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다툼이 있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갖고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교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는 우상의 재물도 배고프니까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좀 많던 지식이 있는 사람들 왜 그런 걸 먹냐고 이제 전제하게 믿음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우리가 또 깨달아 가야 하는 일들이 있으니 다윗도 배가 고파서 사울에게 도망갈 때 산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떡을 진설병을 배고파서 먹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이
주인이 정말 누구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하는 사건을 또 한면으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13절 말씀,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진짜로 평생 동안 고기를 안 먹었을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어. 근데 그래서 자기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고기를 안 먹었겠냐고요. 그런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일이 더 있지 않냐. 그게 진리라는 게 그 안에 있지 않냐. 보이는 거는 내가 안 먹어. 해도 돼. 먹어. 이런 세계는 그것은 그 일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임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일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 써내려가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갖고 율법으로 갖고 이것을 뭐 선악으로 구별해도 이거 맞네 틀리네, 이것이 지금 구원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그 재물의 내용을 갖고 보이는 것을 갖고 이런 걸 이제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의 나라로, 그의 의로 지어져가는 일들이 있으니까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그 한 아버지, 그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영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드러내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러한 것들이 오늘 가운데 계속해서 회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만약 이 음식이 내 사랑하는 형제가 실족하게, 나 이거 먹지 않겠다. 그것도 영원히 먹지 않겠다. 지금 이것을 오늘 우리 귓가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영원히 내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저에게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이것은 영원히 함께하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건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있는데 하나님 사랑했고 따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든요. 영원합니다, 이게. 이것이 이제 믿어져야 하는데, 이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이동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천년을 갑절을 산다고 한들, 천년이라는 세계도 엄청난 건데, 2000년, 갑절이면 2000년이 될 건데, 너가 2000년을 산다고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 2000년도 시간이 되면 끝나잖아요. 그 2000년이 살아도 2000년이 딱 되면 끝나는 시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지금 행복이란 이 행복은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세계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주고자 하는 거거든. 그러니 지금 이걸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보이는 음식 갖고 지금 하나님이 이걸 지금 일을 하겠냐.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자 하는, 이걸 통해 정말 더 큰 생명을 주고자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온뜻이지 않겠느냐. 여기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의로 지어져 가는 오늘 자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